시간이 좀 갔지만 좀 어깨를 푸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0견 예방의 중요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인사를 더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베델교회 37년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간에 수고하신 귀한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해피 애니버서리 이렇게 하고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애니버서리. 오늘 목사님 세 분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건축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한 장로님이 크게 헌금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다 건축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셨더니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다 마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우리 장인어른이 돈을 다 대주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사모님 친정아버지가 어느 대기업의 사장이시길래 그 교회를 다 건축할 수 있었는가. 듣고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면서 돈이 부족할 때마다요, 사모님이 철야하고 새벽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확신한 것은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난 37년, 제가 그 30년사 역사를 읽어보고 또 많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를 이만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이처럼 유지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베델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주님 되셨습니다. 사람이 주인 아니고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베델교회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도 계약서에 다 사인하셨죠? 이미 주님께 드린 그 소유권을 여러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 이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가 비록 분열하고 갈등하고 차별하고 나누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연합하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서가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교회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처음에 전도자들이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와서 헬라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요, 많은 헬라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교회를 시작한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의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규정을 정하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한 성도요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볼 때 비록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은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약 신학자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이 초대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여전히 이방인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2등 시민 취급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방문자나 지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이방인 배경의 성도들, 아마 헬라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요, 헬라인 출신의 성도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헬라인 배경의 성도들이 모이니까 오히려 유대인 성도들을 역차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너희 과거를 생각하라, 옛날 일을 좀 생각해 보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아닌가. 당을 짓고 분열하고 차별하는 이야기는요, 인간이 모인 어떤 모임이면 어느 곳을 가든지 다 동일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그런 차별이나 분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 여러분, 어디일까요?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단 집단이에요.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집단에 가보면은요, 정말 강력한 소속감을 집어넣어주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요,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사실 안타까운 사실, 아이러니컬한 사실은요,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바울이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복음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둘로 나뉜 것을 연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결론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선포하신 복음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값에 합당한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들, 그러니까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9절 전반부에 나온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너희가 약속에는 외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취급했냐면 외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나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마도 에베소에 살고 있던 이방인 출신 헬라인들, 그 본토 출신의 성도들은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헬라인이나
유대인 공의, 너희가 서로를 이방인 나그네 취급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 되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헬라인은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유대인들도 우리는 약속의 백성,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고 헬라인들은 그저 이방인들, 외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확신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델교회를 향해서 이제부터 베델교회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도 없고 손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주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손님도 없어야 돼요. 오늘 우리 양장로님 방문하면서 예배하셨는데 이 교회 손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예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인의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부교육자로 살아갈 때는,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는요, 교회 복도를 지나가건 예배실을 지나가건 이렇게 쓰레기나 먼지가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캄보디아에 가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꾸롬좀눔 꾸라뿌츠너 깜뿌찌야 캄보디아 씨앗 교회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캄보디아의 영적인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집을 렌트해가지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니까 얼마 있다가 저희 아내랑 대화하면서 똑같은 마음이, 눈에 바닥에 쓰러진 버려진 쓰레기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밥 먹고 테이블을 접는데, 대강 닦아가지고 접는데 제 눈에는 안 닦인 반찬 묻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펴가지고 닦으라고 얘기하고 제가 닦든지. 여러분, 11개월 동안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요, 똑같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실이나 복도를 지나다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청소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깨끗해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의자 밑에 쓰레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보고 나가는 여러분들, 나가면서 쓰레기 줍는 당신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지나치는 당신은 손님이십니다. 그럼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건강한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몰에 가서 물건을 사러 손님으로 가실 때 주차하는 거 보면은요, 가장 문에 가까운데, 그늘 있는데, 좋은데 주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손님들을 위해서 먼 곳에 손님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 장로님들은 늘 주일날 저 출구 쪽에 포장되지 않은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실제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출구 쪽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여러분이 교회 주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는 생명이라,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요,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배타적인 주인의식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욕구는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건강하게 하도록 식욕도 주시고 성욕도 주시고 수면욕, 휴식욕,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럼 주인의식에도요, 욕심이 거기 들어가 버리면 그게 배타적인 주인의식,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니까
저 사람은 손님이다,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주인의식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이만큼 교회를 지켰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마땅히 대접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건 건강한 주인의식이 아닌 이기적인 주인의식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주인의식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그럼 그것은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고 대접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청지기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타적인 주인의식 못지않게 이 교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들이 늘어나고 서로 간의 어떤 익명성이 보장되고 이름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이름 모르는 성도들 없으시죠? 앞뒤 좌우에 몇 번 이름도 이미 적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 모르는 분이 있으면요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초청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손님 의식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손님 의식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은요, 마치 쇼핑몰에 가서 자기 필요한 물건만 사가지고 떠나는 사람처럼 교회에 와서 자기 필요한 것만 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손님 의식을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정리하거나 배달하거나 청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런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은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손님의식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님들은요 단골집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는 게 손님들이에요. 주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은요 깰래야 깰 수 없는 관계예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니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럼 저는 그런 가족 정신이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족이 무엇인가? 그럼 제가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가족은요 첫째로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신명기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권속은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먹어야지 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 안 먹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은 손님이십니다. 물론 바빠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럼 오늘은요 다 내려가셔서, 비록 알아요 저희 교회 친교실이 너무너무 좁습니다. 한 150명 앉으면은, 한 180명 앉으면은 꽉 차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 말고도 삼각홀 교실마다 흩어지셔서요 여러분 교제하면서 가족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사랑방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대그룹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족은요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 있으면요 부모와 온 가족이, 형제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고민하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그럼 그들을 권면하고 훈련하고 정말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도록, 그럼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한테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장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당신은 손님이십니다. 그럼 가족은요, 그렇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관여하고 강권하고 그럼 섬기는 모습으로 양육하는, 그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족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가 애타게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건강했습니다. 나가서 일할 만큼 건강도 했고 불일 종들도 있었습니다, 집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마땅히 나아가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오는 것이 그 아들의 마땅한 책임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마치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먹고 있다고 그것을 불평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되었다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 중보 모임, 그럼 그런 모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선교사 보기를 뭐 보듯이 하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사 보기를 주님 보듯이. 왜냐면 주님 대신에 나가서, 교회 대신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 보듯이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2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이 성전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모퉁이 돌에 대해서 언급하셨고요, 또 베드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야기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언급했던 표현은요,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럼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로시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시라는 건 머리라는 뜻이에요. 피나라고 하는 것은 구석, 코너라고 하는 뜻인데, 이 코너의 머리가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영어로는 우리가 키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키스톤이 무엇이냐면 두 기둥을 연결하기 위해서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중간에 힘을 받아서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 돌을 갖다가 우리가 키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버리고
부인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하심으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바울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아니라 그냥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퉁이 돌은 키스톤이 아니고요, 코너스톤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건물을 지을 때 귀퉁이에 아주 무거운 가장 큰 돌을 놓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모퉁이 돌, 한문으로는 초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한 7배에서 10배 되는 무거운 돌을 놓아야 그 집의 사면을 지탱해서 집의 구조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요, 아주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돌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기초돌이로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코너스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돌이 있는데 그것이 기초돌이 되고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구약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돌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우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허리는 동이요, 그런 어떤 우상을 보았는데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우상을 파괴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뜨인 돌이라는 게 공중에 뜬 돌이 아니고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모반, 반석, 암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돌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들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만들 때도요, 여러 돌들 정으로 쪼아가지고 대강대강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반을 가지고, 반석을 가지고 하나의 제단을 만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코너스톤에 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9세기의 문화인류학자인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출간한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황금가지라고 하는 The Golden Bow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에서 코너스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남부 유럽과 동부 유럽, 특별히 그 그리스 일대에는요,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이 코너스톤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너스톤 위에다가 양이나 닭을 잡아가지고 희생의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은 신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 인간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불하지 않고 살다 보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당시 19세기에 아마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을 놓고 나면은 친구나 사람들을 유인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자가 기초석에 드리워지게 되면 그 그림자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1년 안에 죽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초석 위에 지어진 그 집은 그 사람이 이 머릿돌에 희생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죽지 않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풍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저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풍속이었다면요, 아마 에베소 교회, 그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살아갔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들은 분명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집을 위한 희생이 되셨다, 교회를 위한 희생이 되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헬라인들의 이해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단을 쌓을 때 여러 돌들을 취해가지고 정으로 쪼아가지고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돌을 가지고 하나의 제단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면서 그 돌, 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반석이에요. 그 돌을, 그 건물을 지탱하는 어떤 그런 모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다, 반석이 되셨다는 이야기는요, 그 반석 위에서, 그 제단 위에서 모든 희생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갈라지고 분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신 그런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신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내 죄값만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죄 지은 사람들의 그 죄값도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물론 상대방도 회개하는 것은, 주님 만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37년 동안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요, 이 37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요람을 쭉 보니까 11년 7개월 동안 담임 목사가 안 계셨습니다. 한국 교회, 미국 교회를 통틀어서요, 저는 이런 역사를 가진 교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37년 중에 3분의 1을 담임 목사가 안 계셨어요. 그럼 제가 확신한 것은 담임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확실하게 우리 교회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아픈 어떤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37년, 아니 그 이상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 우리 베델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개인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족 되었는데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저 손님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섬기며 또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 모퉁이돌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불하신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여 우리가 용납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베델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